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또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작금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목회자로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배당 폐쇄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새벽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의 모습, 또 그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될 그 예배당에는 이번 한 주간 적막감만 흘렀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매일매일 힘겹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할 수 없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급속히 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서 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록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가 있는 바벨론 땅 그 어디에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다니엘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전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을 믿음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그가 드릴 예배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기요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었죠. 도저히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그는 미움과 분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위대한 시편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과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장소 형식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자세 바로 하셔야 돼요.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잠옷바람으로 뭔가를 또 드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과 잡담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사회적 불안과 공포, 경기 침체, 또 정치권의 어떤 갈등들, 또 이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고립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이 좋지 못한 파급력을 보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고 모든 것에 좋지 못한 파급력을 주고 있다면, 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영적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치명적 영적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죽게 하는 그 영적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분리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바이러스는 분리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분리를 가져올까요?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본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나토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지요? 죄가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 분리된 결과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이 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한 은혜가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고와 아픔, 저주와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싹,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분리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됨으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창궐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죠? 네,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격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의심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확진자가 되면 음압병동에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외출할 수도 없죠. 누군가 대화할 수도 없어요. 직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자가격리된 사람들 보면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합니다. 격리 조치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따갑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리의 고통, 단절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둠의 영들은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과 분리시킴으로 우리를 저주와 고통, 불행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영적 거지가 되게 하는, 이게 어둠의 영들, 죄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 곳곳에서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문화, 사상, 가치관을 통해서 무차별로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확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확실한 백신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안에는 사망이 있어요. 분리가 있어요. 저주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창궐한 이 시대에, 죄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백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더욱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쾌락의 바이러스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향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면 플레주어 그랬습니다. 이 플레주어라고 하는 것은 쾌락, 오락, 즐거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쾌락, 오락, 즐거움은 육체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향락, 플레주어, 이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극적인 쾌락, 그 쾌락을 좋아하는 자, 그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쾌락은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다라는 말이죠. 이따금씩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게 되면 도박에 어떤 중독이 되거나 또 오락에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음란에 어떤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쾌락에 감염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감염자들을 보게 되면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죽음, 관계의 죽음, 혼과 영의 어떤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의 다윗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성적 쾌락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 쾌락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윗의 심정을 시편 51편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의 삶에는 통곡의 눈물과 후회뿐입니다. 그 쾌락의 바이러스가 주는 대가는 이거였어요. 본인 자신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쫓아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쾌락의 바이러스가 가져다준 끝입니다. 결과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삼손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적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그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이 주는 쾌락에 감염됩니다. 결국 수치와 모욕적인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쾌락의 바이러스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치와 향락, 음란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쾌락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쾌락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뭐 하라고요? 네, be joyful always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joyful이라고 썼어요. joy. 이 joy라고 하는 말은 희락이에요. 아까 pleasure는 쾌락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자극적인 이 기쁨을 말해요. 그러나 이 joy라고 하는 말, 희락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joy, 이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희락의 백신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쾌락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쾌락의 결과는 저급한 나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희락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삶이 이런 희락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희락의 최고의 절정의 열매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죠.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오염되어서 그것으로 서서히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맞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쾌락의 바이러스가 곳곳에 만연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희락의 백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솟아나오는 이 희락의 기쁨, 이 백신을 소유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쾌락의 바이러스에 절대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희락의 기쁨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사태, 한숨과 절망이 커져가고 또 살벌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훈훈한 이 미담들이 전해 와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잖아요. 장사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소상공인들에게 10% 상가 어떤 임대료를 인하시켰어요.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그 소상공인들에게 그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은 한 달 임대료를 안 받는다, 이런 어떤 미담도 있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자가격리된 사람인데, 아파트에 이렇게 자가격리되면 외출을 못 하잖아요. 밖에를 못 나오니까 그 이웃들이 그걸 알고 그 아파트 입구에 그 문에 어떤 생필품을 박스에 갖다 놓고 또 먹을 것을 그 문고리에 걸어 놓고, 너무 따뜻한 그런 모습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제주 시민은 15,000장을 이 마스크를 무료로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온라인에서 내가 마스크 300장 가지고 있는데 한 분에게 30장씩 선착순으로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말이죠. 대구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자기도 의사인데 그 의사의 생업을 내려놓고 대구로 향해요. 함께 그들을 돕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의사협회 계좌에 입금된 기부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몇만 원씩 이렇게 입금된 돈이 말이죠. 여러분,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쾌락의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런 희락의 삶을 추구하는 진정 멋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더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이런 쾌락의 바이러스가 만연한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주의에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희락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백신으로 쾌락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쾌락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락의 기쁨,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희락의 백신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예수 안에 참된 기쁨, 쾌락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희락의 백신이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두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단의 바이러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멸망하게 할 이단. 제가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단 바이러스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이단 바이러스가 가져다 주는 이 치명적인 어떤 결과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을 해요. 멸망하게 할 이단.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destructive heresy 그랬어요. 이 destructive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다 그러는 거예요. 파괴하다. 베드로 사도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모든 걸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단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도 무섭고 또 쾌락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이 이단 바이러스는 복음의 변종 바이러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단 바이러스의 결과는 첫 번째 이런 것을 파괴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합니다. 이단 바이러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디스트럭티브, 파괴해버려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우리를 지옥 백성 만들어 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을 파괴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요. 이단의 파괴력은 이거죠. 사회적인 통제를 받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에 위배된 행동을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혼란을 가져오게 돼요. 이게 이단의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이것을 파괴합니다. 시작.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가정 한번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때요? 이혼과 가출과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죠. 가정을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것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인의 삶을 파괴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고 가정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신천지가 많이 이제 음지에 있던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신천지에 여러분 20대에서 30대 청년이 67%라고 그래요. 이 말은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열이면 6, 7이 20, 30대 젊은이라는 거죠. 무섭습니다. 2만 명이 통계에 의하면 가출했다고 그래요. 신천지 들어간 사람 2만 명이 가출을 했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개인적인 삶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단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드러난 이 신천지의 실상,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지요? 사회적 통제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고요, 가정에 침투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이단의 바이러스예요. 감염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이단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개인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단 바이러스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단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수많은 이단 바이러스 감염의 확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개인과 가정, 직장과 일터, 사회 속으로 이단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이단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예리함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영적 감별사가 되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별해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바이러스를 확실히 차단하고 소멸할 수 있는 말씀 백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하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하면 절대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이단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단 바이러스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와도 유혹해도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은 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 이 재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걸 분별해 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치명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인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를 말입니다. 죄의 바이러스, 쾌락의 바이러스, 이단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드러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죄의 바이러스, 어떤 쾌락의 바이러스, 어떤 이단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철저히 그 모든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백신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